어, 제가 최근에 이제, 오순절이죠. 77절. 신명기에 나오는 77절과 관련돼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또 거의 자료는 모았는데, 그냥 한번, 자료 서핑을 했죠. 자료 서핑을 하다가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여성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앙겔리카 베를리용이라고. 그래서 앙겔리카 베를레용의 글들을 좀 보다가 되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ivine Presence for Everybody, Presence Sociology in Everyday Life. 그러니까 Divine Presence니까 신적인 현존이거든요. For Everybody, 모든 사람을 위한 신적인 현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현존, 그 다음에 Presence Theology, 그러니까 현존 신학 in Everyday Life.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매일의 생활에서의 어, 현존신학이란 뭐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러면 신적인 현존, 모든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신적인 현존이 도대체 뭐냐? 이 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하는데 부적입니다. 영어로 에물러스죠. 부적이 신적인 현존인 거죠. 그러니까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 그 신이 그 신적인 효력이 나와 동행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부적을 디바인 프레센스, 신적인 현존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 논문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제 훑어봤는데 고대로부터 부적이 많이 사용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액마기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지니고 다니면 그 신적인 효력이 뭔가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배에다 붙이든지 아니면은 개인이 소지하든지 간에 그게 부적이 있으면 거기에는 신적인 효력이 나타난다, 현존이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신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를 인정하니까 부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효과가 신을 위한 무슨 섬김이 아니에요, 부적은. 거기다 뭐 컬트, 그러니까 제의가 없잖아요. 거기 부적에게 뭐 바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종교성인데 종교성을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발현하도록, 그러니까 신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 그 신은 무슨 작용을 해야 되는 거냐? 나를 돕도록 하는, 이게 가장 잘 표현된 게 이제 부적인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식의 종교관념, 종교성을 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동차의 십자가는 십자가 걸고 우리가 양보운전 하겠다고 십자가를 걸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그럼 도대체 뭐냐?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낸 것이냐? 그럼 또 보통 그럴 거예요, 아마. 별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기독교임을 드러내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일종의 부적 같은 효과? 디바인 프레센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핸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사고 나가지 않게. 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런 식의 신앙은, 그러니까 디바인 프레센스,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내게 액막이 나를 유리하게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뭔가 이 세상 안에서 성공과 안정으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작동해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반드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믿음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역설적으로 가장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발현하기 때문에 부적을, 그러니까 종교,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부적을 지닙니다. 그런데 가장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용하겠다 내가 신을. 나만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모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종교성입니다. 그 돈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세속적인 욕심이 거기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기적인 종교성이 있을까 할 정도죠. 어쩌면 한국교회가 아니 거창하게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식의 종교 형태, 그런 종교에 대한 상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명을,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내게 유리하도록 삶을 조직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게 만약 유리하도록 하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돈 받으셨겠죠. 그리고 고관대작 집에 가서 그 고쳐주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유리하게 뭔가 얻어내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고 혹은 지금으로 말하면 TV에 나와서 뭐 토크쇼 같은데 혹은 뭐 그런데 패널로 나와가지고 앉아 계시겠죠.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있는 인생에 가장 꽃다운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분 앞에서 어쩌면 부적 같은 신앙은 이게 조금 잘못한 신앙이 아니라 아예 가짜인 겁니다. 그분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은 가짜 열심인 거예요. 그게 뭐 철야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금식을 하든 그건 가짜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런데 아가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sacrificial love예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계신 그 사상을 요약하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산상순의 6가지 반리 명제, 5장 21절에서 48절에서 6가지 분노요. 그러니까 살인에 관해서, 간음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뭐 맹세나 보복, 원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보는 6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해서 이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먼저 다루셨고 하나님 사랑을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특히 1세기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경건하다고 신앙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5장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부터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종교,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기독교란 도대체 뭐냐? 내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데 뭐냐면 놀랍게도 인간은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부정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지정하신 방식이에요. 그게 기도든 금식이든 아니면 구제든. 그러나 놀랍게 인간은 그것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이게 전체 그 18절까지 이르는 담론의 그 요약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절 밑에
2절에서 4절에서는 구제를, 그 다음에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를,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의를, 여기서 의가 구제, 기도, 금식이거든요. 그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 이게 놀랍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속셈이 있어요. 그게 납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 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라는 단어가 전체 마태복음 혹은 예수님의 사상, 아니면 넓히면 성경의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팔복의 네 번째 복 기억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의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네 번째 복에. 팔복에서 여덟째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도 의입니다. 자, 팔복에 8가지인데 8개 중에 네 번째와 여덟 번째가 의예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팔복의 4개,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뒤에 4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에 의, 사람과 관계에서 끝에 의.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겹쳐요. 이 공통분모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의가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가 헛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 오늘도 이제 의예요. 전체 종교를 얘기하면서 다시 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얘기한다고 할 때 놀랍게 그 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저번 설교에도 그 원수 사랑에 관한 예화를 찾는 걸 포기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 예화를 도대체 뭐를 들어야 되겠나? 자기를 위해서 이거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사탄에게. 그 중에서 두 번째 4장 5절 7절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사탄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돌 위에 돌도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와서 너 딱 받쳐준다. 그럼 너 정말 이 성전구역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의 뭐 엄청난 대접받지 않겠냐. 영웅 아니냐. 그렇죠? 저는 슈퍼맨도 이렇게 딱 그렇게 그런 식의 착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도 그런 거 안 하는데 예수님 딱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종교를 이용한다는 거, 또 사탄이 그와 같이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적 종교가 존재하는 거.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공간이었고 그런 퍼포먼스였는데 놀랍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종교, 사탄적인 예배가 존재한다는 것.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혹은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그런 자리이고 시간인데, 놀랍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건 나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상상과 내 감정과 내 그 뜻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의 성공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기예요. 자기 자신의 평판이고 자기 자신의 안정입니다. 그게 사탄이 유혹한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숭배하는 것이고, 이게 사탄이 요구한 것이고 사탄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을 닮아서 내 삶이 때로는 뭐 비슷한 나이 또래 이렇게 그러시니까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몸도 마음도 잘 안 따라주거든요. 그러면 허무해져요, 사람이. 이전에는 내가 조금 뭔가 뛰고 운동하고 그러면 몸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런 에너지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가? 이렇게 다람 쳇바퀴 돌다가 뭐가 남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이 덮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희생적 사랑이고, 내가 주위 사람을 돌봐야 되고, 전혀 부담되고 더 짐지는 것 같고.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부활의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아주 그냥 짱구 굴리듯이 뭔가 이렇게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되는데 사탄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되어야 되지 않냐 너? 뭔가를 확보해야 되지 않아? 뭔가 네가 그래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아? 그런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상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종교성,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혹은 뭐 깨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성이 오히려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되면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구제나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것만 존재하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전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전도부서의 그 멤버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왜 하냐?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전도해야 자기 집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전도부서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면 복 받는다. 전도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어딨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이제 여기서 또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또 들으면 논리가 있거든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가 그냥 복이에요.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교회에는 다른 복이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 복이 교회 복이 아닙니다. 예수가 예수 믿으라는 것이, 그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고 그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예수를 받아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값없이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때로는 불안했고 때로는 걱정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도 당하고 별거 가지고 있지 않아서 힘들게 살지만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 세속적인 평안과 세속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된다. 그럼 진짜 뭐 믿는 거죠?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는 세상, 예수가 주는 이 세속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 번영이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아니 베드로도 죽었고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도 죽었고 아니 그들은 복을 못 받잖아요. 아니 카타콤을 왜 만들고 갑바도기아에 왜 그렇게 굴파고 있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놀랍게 사탄적 그런 부적 같은 신앙이 한국교회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욕망이 가득해요.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가난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그 77절 논문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가난에 대항합니다. 우리가 왜 애들 장학금 주고 그러겠어요? 돈이잖아요. 교육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기가 열심히 번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이거를 함께 사용할까?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겠다. 누구도 귀천, 소득의 많고 적음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당하지 않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복은 개인적인 복이에요. 나 혼자 그렇게 누리겠다. 나 혼자 돌파하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앵마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막 이런 것만 노래 부르고 체면처럼 박수치고 복음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상실하고 세속에 정신 팔린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성령 운동한다는 교회들이 자기밖에 모르다가 정말 비참해지고 선교한다고 하는 열방센터가 속이고 그렇게 모여서 진짜 몇백 명, 몇천 명씩 감염시키는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몇백 명씩 이렇게 번지게 되는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신 거죠. 다시금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세상을 비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적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종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적처럼 너 자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들이밀면서 보여주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유익을 얻어내려는 이 거짓된 경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1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2절을 보시면 이제 특별히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구제를 가장 먼저 얘기했다는 게 아주 의미가 깊어요. 이게 뭐냐면 구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행위인데 놀랍게 그 혜택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거죠. 구제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구제가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외경이 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그 성경 안에 들어가 있죠. 토비서 1장 8절에 금을 쌓아 모으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좋으니 구제는 사망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것에서 구해주는 게 뭐냐? 구제다. 심지어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속죄행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 죄를 없애줘요. 구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도 통용됩니다. 뭐냐면 AD 70년에 성전이 붕괴됐거든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못 드려요. 희생제사를 못 드린다는 얘기는 속죄받을 길이 없어요. 죄를. 그럼 어떻게 용서받죠? 유대교는? 아니 성전이 붕괴됐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죄 용서받지? 죄 용서 받을 길이 사라졌잖아요. 양이나 염소 이렇게 소 죽여야 되는데. 이 토비서 1장 8절이 핵심입니다. 구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제합니다. 밥 먹을 때 자식들 모아놓고 이 헌금통에다가 돈 넣게 해요. 아빠가. 근데 재밌는 건 다 지들을 위한 겁니다. 다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는 안 해. 유대인을 위해 같은 동족을 위해. 어쨌든 구제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죄까지 사해준다는 논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돈 있고 뭔가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구제하죠.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예수님이 그럼 거부하시냐? 아니죠. 구제에 대해서 의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란 말로 구제를 독려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구제하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잉여의 재산이 있다면 그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특히 히브리파 과부, 뭐 헬라파 과부 같이 그렇게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성령을 받았죠.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내가 많은 사람을 구제한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베드로를 만났고 성령 받고 최초의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성 집사님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것 때문에 놀랍게 부활도 체험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런 돌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 돕는 행위는 그건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도 구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것은 구제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동기가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의 그 과장법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법. 오늘 여기서도 과장법입니다. 회당과 거리를 말씀하시면서 나팔을 부른다고 했어요. 이거 없습니다. 회당과 거리가 아니라 나팔 부는 경우는 성전에서 헌금할 때 불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주목하도록.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하는 것처럼 회당과 거리에서 그게 나타내고 싶어서 안달난 마음을 감추면서 마치 교묘하게 구제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신 거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를 오늘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 그리스어가 히포크리테인데 영어의 위선자 히포크리트라는 단어에
어원이에요. 히포크리테, 히포크리트. 이게 고대 그레코 로망 사회에서 가면 연기자예요. 가면 쓰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경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태왕별이 이렇게 쓰잖아요. 가면을 씀으로써 내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뭐냐면 실체와 속마음과 밖으로 하는 것이 일치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표리부동한 겁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으라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사람이냐? 그 서기관을 생각하면 이건 신학대 교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 전문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돈 많은 장로님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한 평신도인데 놀랍게 종교에 어떤 심취해 있고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만 생각해봐도 금식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월요일 목요일에 거기에 보통은 농산물의 11조를 하는 것인데 구약의 계명은 이거는 소득의 11조. 이거 엄청나죠. 그런데 주기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회당 예배에도 못 나오게. 죄인이 어떻게 나와요? 거기다가 고아와 과부같이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친척이 없는 경우 지게표를 옮깁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아요. 그리고 이 권력 있잖아요. 사회적인. 자기 다 동무잖아요. 법정에 서서 판결하는 그런 모든 그 동아리 애들이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아나 과부는 재산 둘러먹는 거는 시금직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위선이죠. 많이 얘기하는 건 한국교회 그 장로들이 부를 어떻게 쌓았느냐, 정말 정당한 방식으로 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의원 청문회 할 때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안 걸릴까요? 그 시대를 살았는데 다시금 어, 근데 또 위선의 문제는 이게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종교성을 갖기 때문에 자기만 잘 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위선자라고 하는 건. 그러다가 자기도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초면당. 이게 이제 최악의 문제죠. 남을 속이는 단계에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아예 이제 양심마저도 마비돼서 자기 자신마저 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온전한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도와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 좋은 평판이나 이익을 받을 걸 계산하고 거기에 속내가 있고 속셈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건한 신앙이라고 불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위선적 신앙을 거둬야 됩니다. 구제해야만 합니다. 손으로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내가 쓰겠다고 하는 그런 내 물질을 그런 식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고 또 도와준다고 해도 그 안에 내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경건한 삶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과장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뭐냐면 그 유명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치매에 걸리진 않았지만 가끔 깜빡깜빡한 적도 있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건 생물로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아마 치매 환자도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요거 오른손으로 하는 걸 왼손으로 하는 거는 알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이렇게 과장하시도록 강조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너를 지우라는 거잖아요. 너를 지워라. 지금 구제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는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내가 어떤 그 사람으로 비춰질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딱 하나, 뭐냐? 그 공공한 사람, 그 사람 자체의 어려움이에요.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보고 도와주는 건데 놀랍게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학교 장소를 구하는 일입니다.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게 되게 시급한 일이고 많은 시간 동안 회의를 했고 또 뭐 시간을 내서 주말에 이 동네 부동산도 방문해 보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계속 우리 지체들이 해주시고 계신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야지책으로 격주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예배와 또 성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교회학교 예배, 그다음에 제가 성인 예배 이렇게 격주로 이제 구할 때까지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학교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격주 예배의 시작을 성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학교 예배로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를. 근데 제가 이제 김광석 목사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어땠냐. 근데 통화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학교 자체 예배 안에서는 그렇게 활달하고 이렇게 잘 얘기하고 반응 잘하던 애들이 다 이제 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절망하고 예배 안에서.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광석 목사님께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뭔가 교회학교를 생각하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한다 말을 하지만 교회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성인들과 예배드리는 거. 교회학교 지체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건데 그게 우리들의 예배라고 생각을 못 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냥 내가 그 정도의 배려를 해줬으니까 난 니네들 그렇게 생각해? 이런 태도는 교만한 거다. 그래서 이제 회의 때 저번 주 회의 때 결정한 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이건 교만한 태도다.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난 그래도 너 생각했거든. 뭐 이런 태도는 정말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번 주에 결정한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성인들은 빠지는 걸로. 어쨌든 성인은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랑 같이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시든가. 어쨌든 어, 진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만족하고 그 사람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그런 도움이 돼야죠. 그게 최상의 섬김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4절에서 은밀이란 단어를 예수님께서 2번
그 헬라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크립토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마음 먹고 사는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려 합니다. 여기 보상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 하나님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일까?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핵심은 팔복에 나오는 그 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뭐 번영과 성공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급을 주시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칙은 이겁니다. 한 번 보상받은 것은 2번 안 한다. 이게 기본적인 세상의 원칙 아니에요? 한 번 보상했으면 2번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았고 이미 그걸로 어쩌면 그 좋은 평판 때문에 뭐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끝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은밀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고 부족한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갖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애물단지. 늙은 부모, 애물단지. 가난한 친척, 애물단지입니다. 혹은 뭐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다 애물단지. 교인? 그 중에서도 뭔가 힘들고 헌금 하나 받을 수 없는 사람, 애물단지예요.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구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얄팍하게 머리 굴리다가 상실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만난 그 어려운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삶. 그런 종교성. 그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이 마치 부적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일사천리로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상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실 거고 돌아가기도 하실 거고 어렵게도 하실 거고 때로는 내 눈물을 요구하실 때도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험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가지러 가실 겁니다. 하나님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는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